짐을 지고 살며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지치고 힘이 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품 안에 품어주신다면 우리 평강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옆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후 시간에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언약 따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볼 때 뭔가 잘못되었다,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고쳐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갱신이라고도 하고요. 뭔가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되겠다, 지도자도 바꾸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체제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거철이 되면 가끔씩 바꿔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 나간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되던가요? 그게 그거고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 마음에 변했겠다, 좀 바꿔졌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것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의식 이런 외적 형태는 아무리 바꾸어도 그건 인위적인 행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꿔진들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잘못 바꿔지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좋게 바뀌는 것은 변화이지만 잘못 바뀌는 것은 변질이 되겠죠. 세상의 부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고안하고 아이디어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쪽으로 가고자 해도 성향은 좋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것은 다 그릇되게 됐고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진정하게 그 방향과 목표, 진정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개혁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아이디어나 내 방법, 내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과 갱신이 형성되고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분은 한 분이셔요. 또 선한 분도 한 분이셔요. 하나님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또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곧 들통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 자체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그분은 날마다 재창조, 날마다 새롭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신 기쁨 속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끝은 죽음이요 지옥행인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입니다. 이름하여 교회라고 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교회됨은 그 속에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고 또 만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놔버린다면 지구도 와장창 그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여러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의라 하고 그것을 상대적 진리라 해서 깨우치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말씀한 바는 하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루고야 맙니다. 그 말씀서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스스로 말씀도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나 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점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제도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 사람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이 되고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어떤 제도나 의식이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자신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개혁되고 그 앞에서 낱낱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줘야 돼요. 성령받은 모습은 아까 우리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낱낱이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자체, 죄인을 알지 못한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예요. 무력한 자예요. 지식이 없는 자예요. 무딘 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를 깨우시고 굳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하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할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르하우, 말 그대로 호흡을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선풍기를 코드를 뽑아버릴 때 뽑을 때도 전혀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뽑은 그 순간에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잠차 죽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서 끊겨진 존재라면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코드를 꽂게 하고 코드를 접촉하게 하고 코드를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 희생에 의해서 코드에 접촉하고 소통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그냥 코드에 꼽히고 접촉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떤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여러분 죄를 죽인다는 말이 또 죽음을 죽인다는 말이 표현상 어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는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짐승처럼 식물처럼 그 기간이 다 되면 정지 상태로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제1 사망이 있고 제2 사망이 있어요. 제2 사망에는 불목 같은 뜨거운 곳에 이를 갈는 그 원한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맛을 보는 그 상황이 지속되는 심판의 상태를 제2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미리 성경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방금 같이 누군가 희생을 해 주셔야, 또 희생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벌이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접촉점이라는 것이죠. 코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개혁되고 변화되어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위적인 개혁은 있을 수 없어요. 개혁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치리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 당사자가 되어버렸으니 개혁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열왕기 하하의 23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을 이제 보수하기 위하여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보수하고 청소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율법책을 들여다보니 이것을 많은 사람들, 장로들, 또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와서 이 글을 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언약책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격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포로 생활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율법책을 이렇게 단 위에 서서 요 앞에서 읽어주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언약책을 발견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말씀은 약속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약속한 내용은 우리 인간들은 지킬지 모르지만 못 지킬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키셔요. 그래서 누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며 언약의 말씀을 어기는가가 드러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그 언약의 정점은 언약의 최종, 언약의 피로 나타나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 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켜서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순응하고 순종하고 대신해야 될 분이 있어야 하기에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율법을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죄인이 지킬 수는 없어요. 의인이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분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하늘에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죠. 못 박을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를 찌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찌할꼬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갖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알았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모든 죄, 주옥 같은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소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신비의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장식으로 만들어서 목걸이나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대신, 우리 가족 대신 지금 누군가 피를 흘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의식을 때로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그 우리 자신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언약책을 보고 그 많은 선지자, 제사장당, 모든 남녀노소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히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순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면서 이제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성경 말씀, 율법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액션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돈 밭에서 불살르고. 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상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신 섬긴다면, 그런 몸으로 이곳에 왔다면 지금 우상을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성전에 이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아주 그 우상 숭배,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불살랐다. 성전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행시로 그들이 먼저 그러한 아세라, 바알,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불사르고,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을 분양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다. 또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였다.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그런 제사장이라든지 잘못 섬긴 그런 자들을 그 주위에서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 뭔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교육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듯이 또 정책적으로 폐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이와 같이 폐함을 당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일월성신, 해달별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벌인 제사장들은 폐위를 당해야 됩니다. 폐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
바알과 해와 달을 섬기던 모든 분향한 자들을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섬기는 자들을 잘못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그 일을 놓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이들은 무엇인가 조금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 형상이 나를 도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산당입니다. 성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자그만하게 무언가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은 곳이 산당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옛적 유다 왕들이 그러한 것들을 또 세웠다는 거예요. 아마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전 신앙을 갖는 자들도 그러한 산당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깨끗한 성전에 그 모양을 따서 이곳저곳에 각 초소에 성읍에 두고 그를 분향하게 하고 그 우상을 산당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는 조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러한 요시야의 왕이 마음의 율법책을 보고 이러한 언약책을 본 다음에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러한 일을 벌이셨던 것이죠. 첫 번째 뭘 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기구들을 불태워버렸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 구약은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신약 때 와서 우상은 무엇인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면 그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자,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그 욕심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는 단지 어떤 우상이라고 해서 형상이 있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오는 그 자체를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은 항상 우상을 섬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내 대신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끝자락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 말 그대로 언약식을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재물을 쪼갠 그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갑니다. 그건 우리가 갑과 을 간에 사이에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간인을 찍어요. 간인을 찍는다는 것은 그것이 두 개가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 찢어지듯이 간인이 찢기듯이 짐승이 찢기듯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긴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찢겨지고 짐승같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겨놓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지 못한 그것을 지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찢기고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겼던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로를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급하게 어떤 누군가가 사인으로 오고 가고 지금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란 그것은 우상이에요.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다. 하나님 이러한 우상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신이 그래요. 세상신은 여러 가지 눈요깃감을 통해서 우리를 그 밖으로 끌어나가게 합니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예수만으로 밥 먹어주냐? 세상 일을 해야지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밖으로 나오라고 자꾸 손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누구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다면 이게 바로 아세라상이요, 아세라 목상이요, 바알신이에요, 또 산당이에요. 이런 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모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분양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모조리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양신을 섬길 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도달한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빛은 지금도 계속 어디론가 아직 별이 있을지인데 우리에게 빛으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않는 별들도 많을 거예요. 별은 그 빛으로 그 광년이라고 하는 그 빛을 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그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의 생성, 별의 생성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않는 별들도 있어요. 계속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별들이 신기하기 때문에 야 별을 섬기자, 야 태양을 섬기자, 엄청나잖아요. 태양의 열기를 향하여 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이 자라나고 그 식물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신기하다라고 해서 태양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달림을 섬기는 자들은 그 데이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달림을 섬기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그 자체예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를 찾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경배 대상으로 둔다든지 그 피조물을 우리가 숭상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 달, 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우리가 왜 섬기냐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공적인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 이것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바로 해달별을 섬기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해달별을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죽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죽는 이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만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후편을 보시면 그 여절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쫓고자 하는 세상 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궁궐, 많은 명예, 많은 여러 물질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보여주면서 세상 속으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야 세상 신아 우리는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았어. 너는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빠이빠이 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종교를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시작도 십자가요, 마침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소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잠시 잠깐 어떨 때 눈요기 가물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그런 그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그러나 그런 욕심이 살아나는 것은 왜일까요? 아까 선풍기를 우리가 코드를 뽑을 때 새록새록 돌아가고 있는 그 자녀적인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힌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탐심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못 박고 계세요. 계속 세상에 대하여 단절하라. 세상에 대해서 그 못 박아라 라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적용하는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죠? 옆분에게 그걸 몰랐냐고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그걸 몰랐죠? 시작. 예,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날마다 적용시켜서 그것이 계속 오고 오는 세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분이 계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언약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언약식도 해야 되고요. 그 언약 속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세워졌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또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이, 여러분 어떤 거에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조이의 준말이 Jesus of you라는 말씀하셨어요. 또는 또 전 덧붙이고 있습니다. Jesus on you.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기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또한 뉴스로서 사방팔방으로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동서남북 어디 곳에서나 다 유용하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뉴스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노스, 이스트, 네? 웨스트, 사우스 이렇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